자, 오늘은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가의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근데 그 별이 뭘 받았죠? 열쇠. 그러니까 무저갱 열쇠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 자체를 이제 의인화해서 별 자체를 사람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별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잠깐 12장을 보면 그 12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12장에 계시록 12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네, 이건 이제 하늘의 이적인데 하늘의 이적을 보니까는 이제 붉은 용이 있었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었던 이 용이 있었고 그 용이 어떤 일을 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가 붉은 용의 세력에 붙었다라고 이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에는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이 아니고 사탄에게 붙어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 세력이 붙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하늘에 있었던 그 영들의 싸움 자체가 그 7절 말씀 볼게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미가엘과 함께 있는 그 천사들의 어떤 군대,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뭐라 나와 있었어요? 야곱이 바쳤던 그 마하나임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누가 싸웠어요? 그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휘감고 있는 그 붉은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용과 그 표어들이 못 이기고 8절 말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서 이 한 큰 붉은 용이 그죠? 내쫓겼다 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요 자체가 무슨 일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꿰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었던 그 무리의 지금 이 계시적인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자체는 창세기는 그러니까 하늘 전쟁 있은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큰 용이 내쫓겼다라고 할 때 이 큰 용이 내쫓겨 가지고 땅으로 추방되어서 땅에서 뭐해요? 온 천하를 꿰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돌아서 보게 되면 그때 이제 9장 1절 말씀에서 자, 다섯 천사 나팔을 부니까 내가 보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추방된 이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의 세력 그 가운데 하나를
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땅에 떨어진 그 별 하나가 뭐였다? 뭘 받았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붉은 용과 그 사자들한테 사탄에게 뭘 준 거예요? 무적의 열쇠를 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적경이라는 것은 어떤 지옥의 예표인데 그 지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 무적경이라는 말은 이제 없을 무자 끝이 바닥 철자인데 바닥이 없는 큰 구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 바닥이 없어. 영원히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무적경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무적경이 역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붉은 용 사탄에게 그 9장 2절 말씀처럼 그가 무적경을 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열쇠를 열 수 있는 지옥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마귀한테 허락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이제 놀라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무적경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줘서 어떻게 해서 결국은 무적경을 열었잖아요. 이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옥 문을 연 거란 말이죠. 오픈 열었다. 무적경을 열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연기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연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어두워지고 또 뭐가 나와요? 황충이 막 올라오고 정갈에 같은 거 고대에 있는 그런 광충 공세가 또 올라왔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그럼 이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추방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도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무적경을 열게 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적경을 열어서 황충이 올라오게 하고 막 해와 달과 해외의 그런 그 해가 어두워지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 자체를 이렇게 일으키신 그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탄에게 이러한 권세를 줘서 무적경을 열게 했느냐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들으니까 어때요? 좀 황당한 말 같기도 한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적경을 열었다. 사탄이 무적경을 열어가지고서 황충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막 연기가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했다는 이런 사건 자체가 이런 사건에서 일어났지만 이 모든 사건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애매하죠. 바꿔 말하면 이미 어때? 이미 모든 인간은 무적경이 열린 상태에서 황충이 활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 상태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게 어때? 이게 원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원래 인간 입장에서는 원래 당연히 이런 건가 보다. 왜 태어나자마자 이런 동네니까 황충이 설치고 있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하는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늘 이 땅에서는 어때요? 지옥이 설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딱 하나 증거는 뭐냐면 이렇잖아요. 지금 5절 말씀 보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때요? 그달 말씀 6절 말씀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지금 사람들이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죽고 싶은데도 못 죽는 사람, 또 죽으려고 자살할 시도했는데 또 살아나는 사람부터 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지금 이게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는 거죠. 지금 애들도 어때? 애들 죽고 싶어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가장 많이 자살하는 부류가 20, 30대더라고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말하자면 IMF 같은 걸 겪어왔던 뭐 40, 50대 사람들은 인생이 좀 그런 줄 알아. 말하자면 황충이 설치고 무적경 연기 올라오고 뭐 어두운지 원래 알아. 근데 지금 20, 30대 막 그 귀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갑자기 나오니까 갑자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군대를 통해서 지옥의 문을 열어서 젖혀서 지금 이 땅 자체가 어때요? 지옥의 연기가 가득한 곳이란 말이죠. 제가 늘 하는 표현은 지옥의 앞마당인데 지금 지옥의 앞마당 여기가 지금 지옥의 앞마당이라는 제가 표현하는 분들 지옥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땅이 지옥이네. 맞아요. 이 땅이 지금 지옥의
열린 문으로 통해서 지옥의 권세가 올라와서 활발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나팔의 그런 뭐 그때 그 창세기 때 나왔단 말이냐? 맞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이 일곱인 나팔 대접장이라는 자체는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언제 온다는 뜻이 아니고 어때요? 이미 다 있어요. 이것이 이미 있고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걸 이제 역사적인 관점 풀다 보니까 언제 이게 벌어지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피하려고 그게 아니고 이미 어때? 이미 이 땅 가운데 지금 마귀가 활보하고 있고 무적의 열쇠를 줘가지고 주님이 무조건 열리게 했단 말이죠. 단지 어때? 사람들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의뢰 그런 줄 알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죽고 싶은데 못 죽지? 왜 자살을 시도했는데 난 살고 있지? 부터 차라리 죽는 자가 행복할 수 있는데 죽으면 또 바로 지옥이고 너무 괴로워서 정갈이 쏘는 것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저녁이 오나 싶고 저녁이 되면 어때요? 또 아침 오면 또 두려운 것이 또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과 그의 군대를 통해서 지옥의 문을 열어 젖혀서 이 땅을 지금 지옥처럼 아주 만드는 그 어떤 일 뭐 때문이에요?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모든 성경은 뭘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연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그만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전개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때요? 지옥의 사자들한테 휘두르는 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단락이 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 총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괴롭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옥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부터 해서 인생의 의미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 가운데 이제 방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전개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이 무적용의 열쇠를 받은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잠깐 그걸 잠깐 볼게요. 이거 한번 마태복음 4장 볼게요. 마태복음 4장. 자 인침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인침 자체는 뭘 의미해요? 피바른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인이라고 할 때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인친다고 하는 것은 또 소유권을 말하는 소유권. 넌 내 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인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인데 하나님께 인침받은 어떤 첫 번째 그 메시아가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나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라고 하시죠. 네, 아멘. 여기. 자,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신 다음에 똑같아요.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예수를 어디로 끌고 왔어요? 성령은 예수를 광야 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게 했다는 거죠. 이때 이 마귀는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배해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고 쫓겨난 자고 이 마귀는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무적의 문을 열어서 이 땅 전체를 지옥의 연기로 지금 덮고 있다는 말이죠. 그 지옥의 냄새와 지옥의 연기로 이 땅을 덮고 있는 그 마귀한테 시험하러 가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 받으신 그 시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내용이 우리 다 알다시피 첫 번째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땅이 그 열린 지옥의 문으로부터 지옥의 어떤 권세가 막 넘쳐나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끝없이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다시 말하면 그 돈 문제, 그 먹고 사는 그 돈 문제로 사람을 정갈처럼 쏘는 거예요. 덜덜덜 볶아드는 것이 뭐냐 하면 돈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로 마귀는 인간을 정갈처럼 찌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못되게 하는 이 땅을 지옥의 앞마당이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도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시험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뭐 굶어서 얼마나 배고팠겠는데 만들어 먹어라.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광야로 끌려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데 시험 받은 내용은 무엇이다? 떡의 문제, 돈의 문제. 이것이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연하고 싶어도 아무리 나는 뭐 저 돈의 뭐 돌보기 뭐라죠? 황금보기를 돌처럼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빠져나갈 수 없는 시험이에요. 목사는 다른데 목사 똑같아요. 하나님 인침받은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이 시험 받는다는 거죠. 단지 차이점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 인침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처럼 거기 이제 3절 말씀,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자, 인침받은 모든 백성들 동일하게 인침받으신 예수님과 똑같은 코스로 이 시험 받지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고백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야, 떡으로 한 돈이 아니야, 떡이 아니야. 돈을 쌓아놓고도 예컨대 이거는 죽었잖니. 돈을 쌓아놓고도 스티브 잡스는 죽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으로 돈의 시험을 이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야라 한 것처럼 인침받은 사람들은 이 무적용의 열쇠를 받아서 열었던 이 사탄의 세력들이 괴롭히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도 평강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인침받은 사람들만 이 지옥의 연기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침받은 사람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같은 맥락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 11절 말씀, 11절. 읽어봅시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자, 내쫓긴 큰 용과 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와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인침받은 모든 형제들은 어떻게 했다? 뭐로 이겼다?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에 증언하는 말씀으로. 똑같죠.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겼다. 골로새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주님께서 이기시고 동시에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건 떡이 아니다. 라고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는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그 입술의 말씀으로 사탄과 그 사자들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미 성도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살게 하시는 주님이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서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살게 하시는 주님이 지금 살게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미 십자가에 먹고 죽었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실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똑같은 이런 떡의 시험 두 번째 어때요? 뛰어내려라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능력의 시험. 세 번째는 뭐예요? 저라면 권세를 주겠다. 이 권세에 대한 시험. 이 모든 시험이 지상에 내려온 사탄과 그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지옥 문이 열린 상태에서 이 땅을 그 지옥의 연기가 꽉 채울 때 그때 어때요? 공통적인 모든 특징, 고통은 뭐냐 하면 이 돈의 문제와 능력의 문제와 권세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한쪽은 지금 판결 앞두고 유죄 판결 앞두고 지금 감옥에 가지 않으려는 자의 몸부림, 야당 대표. 그다음에 이제 인기 떨어지니까 지금 뭐 탄핵 그러는데 탄핵 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또 의지. 그 권세의 싸움이거든요. 여기에 붙어갖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줄 서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집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소리야. 맨날 이재명 지키기, 이제 대통령 지키기 그 대리전이란 말이죠. 지금 나라 국민들 그건 나중에 없고 지금 오직 그 둘 지키기에 바빠 지금. 근데 그런 것처럼 지옥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문제라는 것은 경제 문제, 떡의 문제, 능력의 문제
누가 좋은데 취업 들어가, 누가 좋은 대학 들어가느냐, 뭐 갇혔는데 누가 노출 붙느냐, 뭐 이 능력부터 해서 그다음에 어때 권세의 문제예요. 이것으로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누가 이기느냐, 헤즈볼라하고 지금 저 베냐민 네타냐후가 하고 누가 이기느냐, 이 권세의 문제예요. 악의 축이 이기느냐, 뭐 저항의 축이 이기느냐, 그런 것처럼 온 세계가 지금 권세와 권세의 부딪힘이고 제공권을 장악한 이스라엘 능력이 뛰어나냐, 아니면 저 헤즈볼라 미사일이 뛰어나냐, 이 능력의 문제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지옥의 앞마당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사탄과 그들에 의해서 야, 너희들 열어서 한번 마음껏 한번 휘저어봐. 단지 내가 인침받은 내 백성들은 해하지 말아라. 딱 선을 그어준 거죠. 그리고 어때? 그들한테 뭘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입술에 증가하는 말로 사탄의 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방어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디서 봤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를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 앞에 있는 욥기 1장을 보면은 욥기 1장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12절 말씀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간다. 사탄이 이미 어때요? 이미 구약 때부터도 활동하셨다니까. 이게 지금 역사적인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뭐라 하나 수평적으로 쭉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볼 수 없다니까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된 땅에 내려온 다음부터 활동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욥의 지금 괴롭히기 다 그러니까 어떤 제안을 둡니까? 소유물은 다 가져가. 다 때려부숴 상관없는 다만 어떻게? 다만 욥의 몸에는 돈타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설치도 어때요? 다 하나님의 어떤 그 허락한 그 선 안에서 설치는 거지. 마귀는 절대 선을 못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서 욥의 재산을 다 말아먹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뭐 이광우의 재산 날아갔다? 그거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최동영이가 뭐 날아갔다. 그 허락한 근데 단지 어때? 몸에는 돈탔지. 근데 이제 뒤에 봐요. 뒤에 맞아 볼게요. 뒤에 보면 또 이제 2장을 보면은 2장에 드디어 이제 6절 말씀 봐요. 6절. 2장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제 그 앞에 나오지만 그의 뼈와 살을 치라 그러거든요. 사탄이. 그래서 뼈와 살을 그러니까 그 몸에 병을 나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욥이 병들거든요. 근데 욥을 몸을 쳐서 병들게는 하되 다만 어때? 그의 생명에는 돈타치. 또 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병들어요. 그런 것처럼 예컨대 누구에게 암을 주되 생명은 돈타치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한데 다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손 안에서 사탄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지. 그 손 자체를 무용다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들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선을 그어 주시고 추방된 사탄과 그 사자들한테 이 땅의 모든 것 자체를 맡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지옥의 앞마당이고 사탄이 열어젖힌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죽음의 연기가 지금 해를 어둡게 하고 공기를 어둡게 하고 그리고 황충이 올라와서 설치는데 끝없이 어때요? 재산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병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유 없는 병듦, 이유 없는 전쟁. 지금 가자지구에서 지금 때려부순 건물들 때문에 가자지구에 폐허가 된 그 건물 잔해가 피라미드 몇 배를 쌓을 수 있는 정도의 잔해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 모든 것 자체가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의외로 또 뭐냐면 또 거기 9장 4절 말씀 보면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봉을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이미 앞에 나팔을 제한 가운데 뭐가 됐어요? 3분의 1 날아갔단 말이죠. 3분의 1 날리고 또 그 3분의 1은 또 있어야 또 끝없이 또 사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계속 끝없이 주님께서는 제한을 두시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탄으로 하여금 이 땅을 또 설치도록 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면 핵심은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 박살난 이 상황은 뭘 보증하면 이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힘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과 사자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사탄의 사자에게 뭘 줬어요 또? 무성경의 열쇠가 줬단 말이죠.
사탄에게 엄청난 것을 준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어떤 인간도 무적행 열쇠를 받은 사탄과 붙어서 이길 자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무적행 열쇠를 여니까 어때요? 황충 올라오고 사망 연계 올라오니까 아무도 그 앞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끝없이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적행 열쇠를 받은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전제한 상태에서 어때요?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이 되었지? 라고 할 때 어때요? 이 구원 자체가 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그 인침 자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더 배경을 짙게, 더 배경을 어둡게 깔아두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더 명확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사탄과 사자들을 내려보내고 심지어 무적행을 열어서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진짜 사망의 땅으로 설치기 위해서 다 사람들이 괴로워해. 그러니까 나 사는 게 즐겁다는 사람들은 인생의 짧은 순간 사는 게 즐거워. 짧은 순간이고 대부분 너무 괴롭다 보니까 어때요? 괴롭다 보니까 이제 트로트도 듣고 영화도 보고 막 그러는 거 이제 유흥도 즐기고 하는 거 너무 괴롭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너무 편안하면 달리 그런 유흥을 즐길 필요가 없어. 근데 괴롭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이제 요한계시록 그 앞에 그 우리 인치는 거 7장 거기에서 2절 말씀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요. 네, 인침이 주어지는 그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무적행의 그 연기가 활보하는 그 땅 가운데서 어때요? 가서도 인침이 주어지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 인침이 주어지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그에게 어떤 순간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 순간 자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가늠하다가 어때요? 현장에 잡혔잖아요. 그건 어때요? 이미 황충들과 무적행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워진 인간이 그 가늠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욕정에 휘말려 가지고 뭔가 벌어진 사태가 다 뭐냐면 이것이 황충들과 연기가 올라오는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순천에서 어떤 30대 식당 주인이 여고생 인간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자체는 이유가 없어. 그냥 죽이는 거지. 또 어떤 뉴스 보니까 60대 아저씨가 60대 아줌마 집에 아파트에 불들도 죽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귀다가 어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땅 자체는 그냥 살인과 살인의 어떤 연기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 인침받은 사람들은 해야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제 물론 하나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야라 말씀하셨는데 인침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인침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자체는 개인이 사라지고 집단에 묻혀버려요. 아까 보다 말했지만 12개 지파에 인침받은 총 몇 명이죠? 14만 4천인데 예. 이들은 어때요? 그냥 14만 4천으로 불려준단 말이죠. 언약의 숫자로 12 곱하기 1000인데 12 곱하기 11,000인데 다시 말해서 언약에 의해서 생성된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어때요? 언약 안에서는 개인이 없다. 언약 안에서 개인은 다 십자가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고 나서 다 뭐예요? 그냥 지파들의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 인쳤다는 말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해볼까요? 그 최 지사님의 얼굴에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인쳤어. 그럼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딱 보는 순간 이광우 지사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맛박에 그냥 인이 쳐져 있어. 빨갛게.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인이 보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어떤 소유권.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인간이구나. 뻘건 피가 묻어 있다. 인간이 이미 죽었다. 인간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소유로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의 존재감이 없을 때만 어때요?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내 목숨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켜야 될 내 목숨, 내가 지켜야 될 내 가족이 있으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지켜야 될 내 교회가 있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건 내 목숨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내 나라도 아니야. 왜? 이미 내 소유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예수님께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음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피로 사신, 우리를 피로 속량해서 사신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를 피로 사서 인을 꽝 쳐버린 주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고 우리가 놔두고 그 자체가 어때요? 이게 주님의 소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통과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너 배고프잖아.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네 인생이 있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지라고 말하는 사탄의 어떤 그 미혹인데 그렇게 사탄의 말을 듣고 독자적인 내 인생을 챙기는 순간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천국에 갈 때 우리 개인의 의로움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우리 개인의 필요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쌓이는 시도 자체가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예, 성도의 의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성도의 의라는 것은 개인의 의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되는 거지 정춘화의 의로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개인적으로 자기의 의를 소유한 사람은 그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인데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세리와 창기와 저기 강도와 또 가람쥐 잡힌 여자 같은 그런 경우들은 그들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세리와 창기와 강도는 그들 개인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원됐어요? 예수님의 의가 그들의 의가 됐기 때문에 구원된 거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똑같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의를 많이 소유했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의 의는 풍성한데 인간의 모든 의는 다 누가 만든 거라고? 사탄이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쑤셔갖고 네가 네 의가 필요하지 않냐. 너의 의로 너의 구원을 주장해. 사탄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 개인이 의를 소유할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개인은 이미 인침 받아가지고 소유권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따로 뭘 소유할 게 없어. 내가 돈 1,000만 원 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도 아니야, 그것도. 1,000만 원 있어도 내 돈 아니고 1억도 내 돈이 아니에요. 이미 인침 받아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 예수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소유권은 넘어갔다. 그러니까 사나지고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넘어간 사람들만 어때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 그러니까 야, 너 왜 범죄했어? 난 내 거 아닌데.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주께서 육체로 하여금 죄를 쏟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죄가 나오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너 왜 젖었어? 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가 책임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이미 주님께서 사서 자기 손에 삼았기 때문에 노예가 깽판 친 거 주님이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세에 나오는 그 모든 죄는 주님이 책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갈 동안 평생 죄를 노출한다 하더라도 그 죄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죄 노출이기 때문에 이 죄도 주인님이 해결을 했다는 것만 증거하는 거죠. 그것이 아까 받은 것처럼 아까 한 번 더 읽을게요. 12장에서 아까 11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단 말이죠. 뱀을 이겼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흘러진 거야 라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수단으로 성도의 죄는 오히려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육체의 죄라는 것 자체는 쓰임새가 있어요. 뭐 하려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할 용도로 주님께서 이 땅을 살게 하면서 성도의 몸에서 그 죄가 유출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이제 꽁꽁 싸매가지고 회치를 했어. 주님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실은 무덤이다. 네 죄가 흘러나오게 되면 그 죄를 위해 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려고 나오게 하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개인의 의를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뭘 무시하게 되냐 하면 예수의 피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정의 열쇠를 받은 이에 의해서 무정이 열렸다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무정이 열렸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인간도 이제 자기 자신으로서는 무적행을 열어젖히니까 나오는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인을 쳐서 너는 이미 내가 구원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적행까지 열린 판국에 누가 자기를 지켜서 자기 의를 누가 온전히 이게 자기 의를 지켜갈 자가 누가 있냐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어때요? 이렇게까지 무적행까지 열어젖히는 상황에서도 뭘 증거하는 거예요? 무적행 지옥의 권세까지
뭐가 이긴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이긴다는 사실을 그 피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뱀의 세력에게 무사경까지 열 수 있는 열쇠까지 준 거예요. 야, 한번 열어봐. 네가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피값으로 산 내 백성은 니들이 못 건드린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천산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의 세력이 이 땅을 장악하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무적행을 엽니다. 무적행이 열린 이 땅은 이미 지옥이 안마당처럼 이미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곳임을 날마다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의 겉으로 택함받은 존재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그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멘. 성도는 의지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고 날마다 이 땅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계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혹자들은 앞으로 올 재앙이나 모든 것들에 대비하여 우리 생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하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옥의 문을 사탄으로 하여금 이미 여신 상황으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에서는 능력과 권세와 먹고 사는 문제로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그에 휘둘리도록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한 그러한 시험에 항상 드는 것이 마땅한 세상이지만 이미 주님의 인칭을 받은 자로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시험을 통과되도록 주님의 해안을 더욱더 넓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사탄의 세력에 지옥의 문까지 열어서 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상황을 극심하게 하시고 이 극심한 상황이 더 심해질수록 자기 백성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의 피의 가치는 더 깊고 넓게 드러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시고 그 피의 효능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성도의 삶을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